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일찍 나와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년보다 우리 자녀들이 거의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2층에 조금 앉았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묘에 안치되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자,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때 6시는 이스라엘 시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 낮 12시쯤 됩니다. 낮 12시. 이게 이제 그때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9시까지 계속했다. 오후 3시쯤 됩니다. 우리하고 한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플러스 6 하면 9시에 달리셔서 낮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제 9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그걸 확실히 믿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희망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꿈도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옛날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가고 말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하는 거죠. 중간급 장교를 얘기합니다. 한 부하가 100명쯤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죄인, 반역죄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라면 몰라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정도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와는 조금 시간적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BC 73년부터 71년까지 로마 제국의 압제 항거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일명 스파르타쿠스 반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이 스파르타쿠스를 따라서 로마 제국에 항거한 사람들이 주로 노예와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약 1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12만 명. 그래서 이 반란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걸 제압합니다. 그때 스파르타쿠스는 죽게 되고 생포해서 잡힌 포로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6천 명. 굉장히 많죠? 6천 명. 근데 이 6천 명, 생포된 이 6천 명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30m, 35m 간격으로 전부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양길 옆으로 해서. 그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2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부산에서부터 김천까지 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부터 김천까지 길 양옆으로 해가지고 전부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한 짓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막 압제하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한두 사람 죽이는 거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로마군 장교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안을 여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누구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더라.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친히 하셨던 증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누가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백부장이,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냐 하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50절서부터 53절까지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라고 소개해요. 예, 그 예수님 시대에 뭐 사법, 입법 이런 그 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아주 통할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한 70명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누구와 같다? 국회의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일 자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의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데 보니까 이 또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눈이 두려워서 자기 숨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그런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꽁꽁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절대로 숨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오히려 목숨을 내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이니 내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이 준비했던 그런 좋은 묘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 말씀이에요. 예. 그가 채찍의 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묘에 그대로 안치되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지라도, 무덤에 묻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 안면도 없는 사람 손님으로 보내서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그죠? 당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길러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하루는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데리고 있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아침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은 좀 굶어야 되겠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금식기도 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아이들 여전히 오라 그래서 식탁에 앉혔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은 당신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빵을 한가득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 밤새 빵을 구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빵사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희한하게도 우유 배달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배달도 못하니까 몽땅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다 기증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지성도, 영성도, 야성도 잘 준비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잘 준비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